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19장 14절로 20장 6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 19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식을 우상에게 인신제사로 바치는 도벳에 가서 구입한 옹기를 깨트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행동적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선언을 도벳이라는 장소에서 돌아와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선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있는 곳에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며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선언하시며 그들의 제사를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더욱더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동일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성전에서 관리 책임을 맡은 바스홀이라는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때리고 목에 고랑을 채워 구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육적 고난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주시는 복도 그리고 선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대로 엄청난 고난도 있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두 가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내 삶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현재의 삶에 있던 없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주시는 복도 있지만 동시에 고난도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외로운 영적 싸움을 끝까지 감당해 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쉽지 않은 영적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의 심판 선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예레미야의 고난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9장 14절과 15절로 예레미야의 심판 선포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4절에 예레미야는
도벳에서 상징적으로 그릇을 깨고 심판 선언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뜰에서 서서 백성들에게 그 동일한 심판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저주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가 도벳에서 전달한 심판의 말씀은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해 그들의 시체가 묻히지도 못한 채 땅 위에 굴러다닐 것이요 들짐승들에게 먹힐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씨를 가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15절에 예레미야는 이 모든 재앙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의 성읍과 모든 촌락에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곧은 목, 교만으로 임함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설교자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의 심판 선포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예레미야의 고난입니다.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2절.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3절.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5절.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6절.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20장 1절의 바스홀은 다음 장 21장에 등장하는 바스홀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2장의 바스홀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으로 봐서는 경비 책임을 맡은 감독관으로 여겨집니다. 1절에 그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저주를 듣습니다. 그러자 2절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의 목에 고랑을 채워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2층에 구금합니다. 사람이 고랑을 차게 되면 굴욕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소변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24시간 목과 손, 허리에 불편함을 감당하며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명령한 그 말씀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됨을 말합니다. 더 이상 그는 바스훌이 아니라 마골 미사빕이라 부릅니다. 그 뜻은 사방으로 두려움이 가득 찰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구체적인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침략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죽이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들이 모아온 모든 보물은 한순간에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아마도 이때 언약궤가 분실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바스홀을 향한 저주가 시작됩니다. 본인을 포함한 그의 가족,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을, 묻히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선민 사상을 신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 묻힌다라는 것은 큰 치욕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전달한 저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전달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하였습니다. 십자가 처형 직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는 누구인지 대답하라 말하며 나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힐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너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만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또한 그의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예레미야의 고난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고난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을 섬기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죄로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 고난보다는 격려를 받을 때가 더 많아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제가 사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전달할 뿐 복음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직 그 고난의 때가 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의 삶을 살고 복음을 나누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으신가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온전한 위로와 회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들, 먹고 살기 위한 고난, 복음으로 인한 고난,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조금 더 인내하시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365일 기도문입니다. 잠언 30장.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리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소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셔서 다만 그 방패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쓰여지는 방패가 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마음을 함께 어루만져 주소서. 나의 가는 길이 복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만의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거나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느라 나에게 받는 핍박 또한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품고 이 시대를 품으며 복음을 담대히 선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